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님의 힘이 되십니다. 성도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에우스에게 별명이 있었죠? 앤손잡이.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그래요. 그 사람들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 참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요, 어떨까요? 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면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 어떤 믿음이에요? 야, 그래요. 차라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떤 믿음이에요? 자식까지도 내놓는다는 그 믿음? 예? 뭐라고요? 아, 그래. 둘째 있으면, 그래. 그런데요, 솔직하게 둘째 있다 해도요, 둘째도 아까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들 둘 낳고, 형님은 아들 없고 딸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그런 것 같아. 제사 욕심이 있어가지고. 첫째 달라고 하니, 저 녀석은 분명히 안 줄 것 같고, 둘째를 주라 하니, 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들 둘이 있다고 해서, 하나 달라고 해서 쉽게 못 주겠더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만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뭐, 아까워서 못 줬다? 둘이 있어도 못 주고요. 셋이 있어도 못 줘요. 그래요. 못 줘요. 그래,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안 줬다고요. 네. 주라고 하는데 안 줬어요. 우리 어머니 하시면,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냐고. 그랬죠. 둘이 있어도 못 주고요. 셋이 있어도 못 주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들이 5인데 누구 아들 하나 달라 하면 주겠어? 했더니,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줘요. 5명인데도 못 주는데, 뭐. 그래요.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 하면은, 내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 같다. 아버지, 하나님, 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만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누구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금 전에 만만한 믿음. 가장 만만한 사람 누굴까요? 가장 만만한 믿음의 사람 하면은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비슷한 사람 찾아보면은 야곱과 같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 참 야곱이라는 삶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참 힘들고 꼭 누구 같아? 우리와 같아요. 자기 이속 챙기기에 참 왜 그리 그쪽은 머리가 참 비상했던 거예요. 그래 물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했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참 배고픈 형한테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그냥 주면 어때? 그거 꼭 형 배고프지? 나 그냥 줄 수 없잖아. 뭐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그거 팔고 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사가지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여가지고 물론 엄마가 했지만은 그래 가가지고 형인 채 해가 애서인 채해서 받고 참 꼭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자기 이속 내 이익 되면은 그죠? 형제도 아버지도 없어요. 참 꼭 누구 닮았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누구 닮은 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꼭 누구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야곱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이리저리 막 흔들어 보시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야곱 성경 등장 인물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 같고 꼭 나와 같은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질까요? 그 야곱 우리와 비슷하고 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오늘 누구 앞에 섰어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물었어요. 야곱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지금 몇 살 먹었? 130년인데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 아이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오늘 하는 말이 내가 지금 130년을 살았는데 어떤 생활을 했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게 뭘까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삶, 참 험악한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때로는 어떤 삶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비열한 방법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강탈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 빼앗긴 빼앗은 야곱은 얻었다라고 좋아하겠지만은 빼앗겼다는 마음을 가진 에서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니 그 동생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그런 원수 없을 거예요. 내 거. 저는 말씀드린 오형제 가운데서도 둘째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의료 형이 있죠. 밑에 동생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5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도 하나 더 먹으려고. 요즘 이야기는 김을 잘라서 구워놓으면은 순식간에 개눈 감추도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 한 장 더 먹으려고 어떻게. 또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양말 그 당시에는 저 때는 흰 양말이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흰 양말 신는데 5명이 신어봐요. 5명이 신다 보면은 어떨까요? 어떤 건 그래 고무줄이 창창한 거 있고 어떤 건 고무줄 늘어나가지고 신었는데 이게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몇 번 걷다 보면 벗겨지는 그런 양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그래도 고무줄 창창한 거 신을 수 있고 그런 시절을 지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가 눈을 부르고 누가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안 먹고 김 하나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눈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그래, 김한장 빼앗긴 것도 그렇게 억울한데. 그죠? 김한장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또 동생이나 형이나 더 먹어가는 것도, 뭐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애서 보십시오. 어떻다고요? 장작견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아요. 그래, 어떻게 하겠다고. 내 아버지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씩 보자.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래, 어떻게 될까? 이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렇잖아도, 누구는, 에서는 아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야곱이 죽을 것 같아. 그래요. 리브가는, 야, 너 빨리 도망가. 어디로요? 너 애가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아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하는 시대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작정 집을 나온 야곱의 심정 어땠을까요? 또 그 길이, 가는 길이 몇 번 경험해 봤다 한다면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난생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잖아요. 처음 가는 길 가다 보면 어떨까요? 참 오래 걸리는 것. 한 번 갔다 오면 어떨까요? 다음에 가면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몇 번 가다 보면은 우리 좀 익숙해져가지고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은 처음 가는 길. 그 강야라는 것도 처음 경험했을 것 같고요. 아무도 없는 그 빈 강야를 지날 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지금이야 뭐 불빛이 있고 뭐 그렇지만 당신은 길가 가는 길에 도적대도 많고 지금 낯선 맹수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렇게 간다 한들 뭐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낯선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까? 참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참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낯선 곳, 낯선 일,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에 참 어떤 개척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같이 낯을 타는 사람은 어떨까요? 참 그래 사람 앞에 가서 아까도 그랬지만 며느리 앞에서 낯을 가려져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은 실형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래도 뭐가 연조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요 1대1로 만나면은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전 낯 많이 가려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낯을 가는 거는 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떨까?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느냐면은 확실하고 안전한 그 대상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그래 야곱 보십시오. 그 강야길을 가고 또 앞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피한다 하는데 외삼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베델에서 강야를 가다가 날이 저물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돌 하나 그 베개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에이 그거 뭐 와 닿지가 않을 것 같아. 왜?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에 대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걱정되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있어요? 든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그 하나님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그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거 하나 없이 그 땅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것을 이제 야곱도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끝나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두렵고 힘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렀어요.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고 나머지 6년은 재산 얻기 위해서 일하는데요. 어떻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이 보고 또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 누구 말이에요? 그러면 사촌들이잖아요. 외사촌 형제들도 보니까요. 그들이 보니까 야곱은 점점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뭐가 늘어나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시기가 그 사촌들이 아버지 야곱이요. 아버지 그 도둑질에 가서 자기 거 챙기는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삼촌 라반도 눈을 붕 뜨고 지켜보는데 대하는 것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럼 야곱도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함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야반 도주합니다. 어디로요? 이제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삼촌이 어떻게 돼? 야곱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갔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면 될 텐데 일주일 동안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올까요? 왜 붙잡으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 야, 너 야곱 건드면 너 죽여?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말 들으니까요. 어떡하겠어요? 라반이 감히 야곱을 건들 수가 없고 어찌됐든 다음날 만났어요. 하는 말이 야 그래 왜 야곱이 하는 말 왜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했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뭐래. 야 너 어째 나한테 가면 간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것이지. 인사도 안 하고 가냐 임마. 인사 받으러 왔다는 거야. 인사 받으러 왔겠어요? 야곱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당신을 만나서 뭐라 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거 다 빼앗으러 왔죠? 할 때 라반은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길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지고 있던 재산 어떻게 다 유지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또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누가 걱정될까요? 에서가 걱정돼요. 에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이구 당신의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던데요 했더니 에서가요 400명 군사를 이끌고 그래 하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야복강에 와가지고요. 그 짐승들을 나눠가지고 야 먼저 보냈더니 나중에는 뭐만 남았을까요?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으고 모았던 거 다 왜 먼저 보냈을까요? 나 혼자만 살겠다는 거, 심보죠. 그래가지고 가만 다 보내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나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고생하고 남은 건 어떻게 될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복강에서 홀로 남은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해요. 그냥 그게 우리가 그냥 우리 씨름이 아니라 성경 호세아 선지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을 앞에 두고요? 형 에서를 앞에 두고요.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갔는데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맞아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거 세겜성에 도착했을 때 형 에서를 먼저 보내요. 형 먼저 배들로 올라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중에 천천히 우리 갑자기 몰면은 우리도 먼 길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짐승들도 그러니까 형 먼저 가면은 내가 뒤따라 갈게 했는데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세겜성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해요. 납치당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누가요? 시므온과 레이가 거짓 하친을 맺습니다. 할례를 맺어서 3일째 되는 날 쳐들어간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할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세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는 이 세겜성과 같은 족속인 누구요?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죽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원수 갚는다고 들고 일어날 텐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는 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큰 위기를 겪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을까?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가나안 땅을 이곳을 떠날 때, 밧다라 아람을 갈 때 내게 했던 말 기억하지? 베델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참 오늘 야곱이 말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삶? 위기의 삶.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야곱은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염려하고 두려웠던 야곱처럼 낯설고 어려운 순간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시절을 보냈을 때에도 그가 그 험악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그것을 피난하게 해주셨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할까요? 야곱에게 피난처가 되셨다 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할 때요. 참 아무리 했어도 손에 남는 게 없어요.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재산 어떻게 한순간에 라반에게 뺏길 뻔했죠. 그죠? 그리고 집에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누구의 손에? 에서의 손에 뺏길 뻔했죠. 또 그렇게 겨우 남았는데 이제 누구에게? 책임성 사람들이 죽임을 위해서 그 주위 사람 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릴 그런 때에 만날 수 있겠죠, 우리들. 그죠? 누구 말도 이렇게 하면 10년 공부 나무아비 타불입니까? 그죠? 아무리 했어도요. 공든탑도 무너지랴 했는데 무너지랴라는 말은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애썼다고 해서 안 무너질까요? 넘어져요. 일평생 수고했는데도 어떻게 할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그럴 일을 만난다고요. 나는 정직하게 산다 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잘 대해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낯선 상황, 낯선 사건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돌아갈래. 어디로? 애굽으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못하겠다, 못해 먹겠네, 뭐 하겠네, 뭐 하겠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이유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어떻게 하라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이 표현은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안 나올 때는요, 여러분 다 얼마나 답답할 때는요, 아무나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숨만 푹 쉬는 것도, 기도할 때도 그게 뭐예요? 한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만 해도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안 나오는, 그게 내 마음을 토했는 하나님.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잠자다가도 그래 졸다가 가는 것도 그게 어떻게 해요? 마음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참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토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토하겠어요? 맨날 사람한테 찾아가 보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도움 되는 것 같지만,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그래. 하나님은 꼭 3등이에요. 처음 어떤 일이 생기면은,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그래요. 옆 사람, 또 그래도 안 되면은,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그래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 좋다는 의사 쫓아다녔지만은,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가지고 있던 다 잃고, 뭐만 남았을까요? 병든 몸만 남았으니까 사람들 가까이 올까요? 오지 마, 오지 마 하잖아요. 혈류증, 부정한 여인인데, 가까이 오지 마!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낯선 상황 가운데 마음이 두렵고 힘들다면은 그 감정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기도로 마음으로 토하는 것만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면은요, 무엇이든 솔직하게 기도에 토해낼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책임성에서 이제 당장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하나님. 그냥 한숨만 푹 쉬더라도 하나님 할 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큰 짐이 다가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는데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셔요. 다 말하지 못해도 말하지 않아도요. 눈빛만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 눈빛만 제가 참 요즘에 유행가를 많이 참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 우리 어머니는 다 알려. 눈빛만 봐도 너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지? 오늘 뭐 있지? 다 맞춰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은 참 저도 그래 어떻게 보면 전에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 나오시면은 불안해요. 나오던 사람이 나와야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나와서 와가지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저는 어떻게 될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무슨 죄물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걱정돼. 하나님도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목사님 저도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아는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도 얼마나 그 영감 없는 그 엘리도 술 좀 그만 좀 마셔 했더니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 때문에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 주실 거야. 영감 없는 그 엘리의 제사장의 말에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맡기십시오. 하나님 하고만 부르짖어도 내 여기 있다. 내가 네의 사정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털어하면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줘도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도 그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요. 요동하거나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 보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험악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어서 오시는 그 신호인 줄 믿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기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